역대하 2장 1절에서 8장 11절까지는 솔로몬 성전 건축 기사에 관한 기록인데, 오늘 이 가운데서 5장 1절에서 6장 11절을 읽었습니다.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장 전체는 여호와의 언약궤의 예루살렘 성전 안 지성소 안치식에 대해서, 그리고 6장 1절에서 11절은 언약궤의 안치식에 대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5장 10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기서 역대기 기자는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언약궤라는 명칭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언약의 돌판 때문에 붙여진 거예요. 두 언약의 돌판을 넣은 궤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붙여진 겁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영원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을 기록한 기본적인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두 돌판을 넣은 곳이 그 궤가 언약궤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언약의 계명을 돌판에 글로 새겨주셨어요. 따라서 이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 담겨져 있는 궤를 언약궤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러므로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약속의 근원이요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믿음은 위험합니다. 한때는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었지만 이단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 위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말씀 없이 봉사하면 자기를 내세우게 되고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이단으로 흐르기 쉬워요. 말씀 없이 헌신하면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든든한 믿음 위에 온전히 내 신앙이 건축되는 거예요. 사실 언약궤 안에는 언약이 새겨진 돌판 외에도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소실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즉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이 들어있었는데 두 돌판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상징하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상징하는 두 돌판만 언약궤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언약의 핵심이요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가 할지라도 여러분 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너무도 하나님을 자주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맛보고서도 이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까? 하지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기적 위에 세워져 있거나 우리 믿음이 어떠한 현상 위에 세워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보고서 가져갔겠죠. 그런데 왜 그들은 돌판을 남겨두었을까요? 왜 돌판은 남겨두고 금 항아리 그리고 지팡이는 가져갔을까요? 단순해져.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돌판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는 금과 지팡이가 가치가 있지 돌판이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돌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가져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어 보여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통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들에겐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들이 다 있죠.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이 사회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에겐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이번 주 당회 두 분의 원로 권사님들이 명예 장로님으로 추대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평생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기에 교회에서는 두 분을 명예 장로로 추대해서 두 분의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감리교 로고가 새겨진 금 한 돈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주문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금 한 돈, 물론 이게 공인비가 들겠죠. 감리교 로고를 새겨야 되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돈에 58만 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면은 이거를 해서 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인지 아세요?
19만 원에 맞췄어요. 3배요, 3배. 몇 년 만에. 야, 3배나 뛰었어요. 금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 집에 금이 1kg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1kg짜리 금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1억이 넘어요. 야, 그러면은 1억이 넘는 그 금덩어리가 집에 있다면 외출 잘 못할 것 같아요. 그거 놔두고 막 일주일씩 여행 가고 막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아파트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겠지만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 애지중지하겠죠. 자, 그렇다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진짜 가치가 있다면 우리 삶의 중심엔 늘 십자가가 있겠죠. 내 중심엔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십자가가 진짜 가치가 있다면요.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이고, 십자가만 생각할 것이고, 십자가 외 다른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베냐민의 후손,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밖에 남지 않았는데 2개, 뭐 레위 지파까지 3개 지파, 유다, 레위, 베냐민 이 3개 지파밖에 남지 않은 지파의 후손이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 될 수 있는 그 랍비의 자격이 있어요. 가말리알의 제자의 수제자예요. 얼마나 유능하며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가문이 좋고 얼마나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다 배설물로 내가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만이 내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봐도 내가 죽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으로 나를 유혹해내지 못해요. 내 쪽에서 봐도 세상이 죽었어요. 세상 것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십자가 말고 다른 걸 자랑해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내세우고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2 돌판을 가치 없게 여기고 옆에 있는 금 항아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위에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만이 내 삶에 가치가 있고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나를 봐도 내가 죽었다는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말씀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상상해 봐요. 제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저보다 연상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언젠가 만날 텐데 그때 장로님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때 뭐 목사 장로란 칭호는 없겠죠. 형제이겠죠. 다 형제. 형제님 오셨어요. 아유 자매님 계셨네요. 얼마나 만나면 좋을까요 거기서. 아유 석권사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장로님, 안장로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기서 만나서 축복하고 기뻐하고 영생을 누려요. 근데 간 데 없어.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용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 못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것 이걸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그걸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나야죠. 거기서 만나지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밖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에서 나를 봐도 내가 죽어 있어야 그래야 내 영혼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십자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모두 다 만나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